샬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보다 중간에 한 번 보는 게 더 낫죠? 예. 좋으면은 자꾸 보고 싶습니까? 그냥 가끔 보고 싶습니까? 예. 자꾸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아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죠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매일 보고 싶어요. 그죠? 매일 보고 싶은 거. 물론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다는 거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것도 열심히 우리 해야 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힘있게 힘을 다해 또 참석하시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삽의 시죠. 시편 80편 계속해서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다 아시죠? 다윗 시대의 3대 그죠? 찬송을 이끄는 그죠? 누구죠?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고 하죠. 이 세 사람이 우리로 표현하면은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아삽의 시긴 시인데 아삽의 시하고는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 나요.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했을 때 이것은 꼭 아삽만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 있죠. 그 찬송을 담당했던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삽의 시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제목도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을 그냥 우리가 뒤에 붙였는 게 아니고 이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슨 백합화의 증거라는 단어예요. 즉 말해서 이런 곡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백합화의 증거라는 그 곡조에 맞추어서 이 시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겠죠. 그죠? 어떤 그런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기도인 동시에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기도의 향에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 뭐냐?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찬송이에요. 그리고 찬송 또한 여러분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찬송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찬송을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찬송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는 보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것이 시가 되고 이것이 노래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은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80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80편의 주제는 뭐냐?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언제쯤 추측해요.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722년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제목을 붙일 때 70인역 또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셉토아진트라고 해서 70이라는 숫자를 70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 추측입니다. 한 300에서 250년 전에 그 이집트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당시에 추측컨대 한 100만 명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당시에 그죠? 어떻게 보면은 헬라어가 만국 공통 오늘날 영어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이 헬라어를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이제 읽게 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0인경인데 그 70인경에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제목이 붙여지느냐 하면은 아시리아에 의한 그때, 그죠? 즉 말해서 아수르가 공격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722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 때, 여러분 나라가 힘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면. 아마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물론 남쪽 유다는 누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까? 누가 왕으로 있었어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아수르의 18만 5천입니까? 숫자가 또 정확하게 그 정도 되는 하루 그냥 밤 사이에 그냥 몰살되었잖아요. 즉 말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뭐냐?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런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아니고 저 북쪽 땅에 있는 산당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근데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비웃고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어쩌면 나라가 지금 빼앗겼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여러분 목자 하면은 참 모르겠어요. 우리는 양을 안 길러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죠?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잖아요.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내가 양이 되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목자라고 하면은 양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그죠?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늑대가 왔을 때, 그죠? 막대기로 늑대를 목숨 걸고, 그죠? 물리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 그 목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 이 그룹은 뭐죠? 이 천사의 종류를 말할 때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 나오고 스랍이라는 게 나와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조금 달라요. 이 그룹은 스랍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전사들.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런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이 그룹 사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성소에 있는 게 그 모양이죠. 법궤 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룹이, 그저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즉 말해서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어 달라고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입니까? 그때 그 성소 안에 있는 그죠 7 등대하고 떡상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제가 여기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12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또 7 등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저 완전한 7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7 영이 어디를 향하여 비춥니까? 떡을 향하여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춘다는 의미로도 또 해석이 돼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 계속해서 뒤에도 나와요.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계속해서 주의 백성의 그죠? 얼굴을 좀 비추어 달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80편의 주제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7절에도 있고 그리고 저 뒤에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돌이키시고에 이렇게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7절에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거는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슈버라는 단어예요. 방금 제가 3절에 읽었던 돌이키시고 그리고 7절에 읽었던 회복하여 주시고는 히브리어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도 무슨 단어냐면 슈버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 그 단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또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얼굴빛을 비추사 이 말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위기만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춘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광채가 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만 자체만 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죠? 어린 자녀를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만 해도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아삽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뒤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늦었어요. 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니 기도하는데 노하시리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즉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주십니까? 언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냥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기도가 아니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아수르, 바벨론, 로마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죄송해요.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 들잖아요. 그럼 아수르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아수르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믿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복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의 양식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우리 원수들이 비웃는 원수들이 되면 안 되고요. 야 우리 복 받는 거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복의 통로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매맞는 거예요. 결국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 고난을 말하는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 안타까울 때가 이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는 백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면은 인간인고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딴 데로 가야지.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런데 고난당하면 똑같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해요. 야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고 막 이렇게 이거 조금 섭섭하게 해주면 아이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요. 4절에도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만군의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 교회는 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이 없는 거,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8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양떼와 같이 비교되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한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그죠, 이 포도나무를 심은 그죠, 농부처럼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앞에 목자가 그죠? 양을 찾아 헤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농부가 이 심은 농부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심으셨고 우리의 민족을 그저 깊이 뿌리가 박히게 하셨고 또 열매가 풍성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뭐냐, 이렇게 담을 허신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인과 결과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향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막 미워.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구조적인 문제다까지 나오고 이것이 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저 하나님까지 가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가만히 돌아보면은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지금 되어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워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그 원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매로, 또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를 매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아파보면 아시잖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보면은 내가 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산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